안녕하세요. 손철 목사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제까지 한 내용 다시 한번 짚어보십시다. 처음 보는 것처럼 읽어라. 탐구하며 읽어라. 연애 편지 읽듯이 읽어라. 인내하며 읽어라. 목적을 이해하며 읽어라. 라고 제가 5번에 걸쳐서 강의했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대하는 6번째 태도, 만운경의 시각으로 읽어라. 여러분, 캠코더가 수만 개의 부품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어느 한 부품이 잘못되어도 전체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품으로 나올 때 그 하나하나를 다 짚어보면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어떤 부분에 부족함은 없는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살펴본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만운경의 시각으로 읽으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한번 성경 구절을 제가 보면서 예를 들어볼게요. 요한복음 13장 8절 10절 말씀을 제가 본문에 올렸는데요. 흔히들 수련회 때 많이 사실은 이게 적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우리도 그렇죠? 아이들의 발을 씻기면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그 부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 의미만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죠. 뒤에 있는 너희도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적용이 있기 전에 오늘 이 앞 본문에 보면 더 큰 의미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려 하니까 안 된다라고 이렇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히브리 종도 발을 씻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만약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그 말을 듣고 나의 전부를 씻겨달라고 했습니다. 여기 빨간 글씨가 있죠. 여기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미 목욕한 자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연결시키지 않고 보면 그냥 우리는 모범적인 섬김의 부분으로 이 본문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캠코더의 하나의 부품처럼 다시 전체를 연결시켜서 보면 예수님이 의도하신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들을 씻겨서 이제 온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는 이제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존재, 그 사랑하는 존재가 되라 라는 그 말씀의 적용이 나온 거죠.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단어 하나만 딱 본다면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성경을 주로 외우게 되면 그 단어 하나, 그 구절 하나만 보게 됩니다. 13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라. 그래서 기도가 응답된다. 이렇게 우리는 적용할 상황으로 근거 구절로 이 본문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14장에 이 부품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그 앞 본문에 예수님이 약속합니다. 내가 행한 것보다도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본문 전체를 놓고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지 못한 일이 뭐겠어요? 결국에는 온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일을 합니다. 그 복음 증거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 일이니까 주님이 시행하시겠죠.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14절에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갑작스럽게 등장합니다. 무엇든지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또 사랑하라는 계명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 증거와 그 복음 증거로 그를 사랑해서 이렇게 주님을 믿게 하는 이 모든 일이 앞뒤 부품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딱 하나만 보게 되면 이 본문의 의도를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 적용하게 되겠죠. 마가복음 12장 43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성전에서 과부가 동전, 그죠? 자기 2개 있는 두렙돈이라는 동전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그럼 쨍그랑 소리가 났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많은 사람보다 가장 많이 넣었다, 자신의 전부를 넣었다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것처럼 본문이 보여집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많이 인용했고요. 근데 문맥 전체,
앞뒤 부속품들을 다시 한번 보면 그렇게 보여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뒤 본문을 한번 볼까요? 앞 본문에 보면 40절에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이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킵니다. 어떻게 가산을 삼킬까요? 종교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래야 참된 신앙인이다. 그래서 돈이 없고 연약한 그 과부들도 어쩔 수 없이 돈을 내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상황을 예수님이 지적했는데, 이렇게 자신의 전부를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모든 것이 빼앗기는 이 과부를 보면서 예수님이 예를 지금 마가복음에는 들고 있으시죠. 또 뒷본문을 연결짚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이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이 막 자랑을 했거든요. 이처럼 영광스러운 그런 성전이 어디냐? 참 주님 건물 멋지죠? 했는데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앞뒤 부분을 연결시키면 그렇죠. 이들의 종교적인 장치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의무를 부과하며 나오라는 이 종교적인 마음들이 연약한 자들의 가산을 빼앗고 자신의 배를 부풀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는 이 과부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그들 속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의 중심 내용인 것을 봅니다. 그건 어떻게 이것이 발견됩니까? 마가복음에 있는 앞부분 하나하나를 뒤와 연결시켜서 따로 떼어서 요거 하나만 본다. 그러면 절대로 이 부분을 보지 못하겠죠. 우리가 만원경을 통해서 보듯이 전체를 보라, 문맥을 보라, 부품 하나하나, 그죠? 문장 하나하나를 따로 떼어 넣지 말고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흐름 속에 본문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성경을 직접적으로 이제 실습하는, 그죠? 본문을 대하는 부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등장인물이나 상황들 또 서술해라는 부분에 무엇을 서술하고 있는가, 무엇을 행동하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 부분을 꼭 보시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본문을 보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마태복음의 4장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십니다. 시험을 받으시는데 첫 번째 시험은 돌이 떡덩이가 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시험은 성전 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받아주시는지 안 받아주시는지, 너가 믿겠다고 한 그 하나님이 정말 너를 보호해 주시는지 안 해주는지 시험해보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했죠? 여기에 동일한, 그죠? 말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두 번째 시험도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이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무슨 일 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묵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문제를 사단이 건든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여기 나사로가 있죠? 사랑하는 자라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잖아요. 그럼 빨리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뭘 하셨죠?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가셨을 때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틀을 머무셨습니까? 죽기까지.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이 죽음에 대한 해석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시체에 3일은 머물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히 죽은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은 이 사흘이란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뭘 하셨냐면요, 사실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역사까지 준다.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육신의 이 부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 부활의 권능을 가진 분이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뭘 하셨죠? 이틀을 더 유하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오늘 내용들 중에서 두 가지, 그죠? 성경을 읽는 태도, 또 성경을 또 직접적으로 우리가 봤는데, 성경을 읽는 태도 뭐였습니까? 만원경의 시각으로 읽어라. 둘째는 무엇을 어떻게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보며 또 노트에 이렇게, 그죠? 만약 예수님이 뭘 하셨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기록하고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읽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네, 오늘 강의가 여러분 성경 읽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